행복하고 또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아침입니다. 그런데 새 출발을 하고 뉴 스타트를 하면 뭔가 새로운 변화가 막 나타날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해요. 근데 똑같습니다. 뜨던 태양은 똑같이 뜨고요. 제 아내도 똑같고요. 제 아들도 똑같고 딸도 똑같아요. 제 옷도 똑같고 제 모습도 똑같은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맞아요. 제 생각을 하나님께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가 뉴스타트의 시작이 연결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납니다. 근데 그 작은 변화, 제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자마자 뭐가 변화되냐면 먼저 제 얼굴의 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 줄 아십니까? 온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얼굴이라는 단어는 얼꼴에서 시작됐대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40대 이후에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얼굴을 환하게 미소 짓는 것도 연습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침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얼굴을 보는 이유에도 거기가 있어요. 제 별명이 옛날에 후기 인상파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저씨한테 들었던 자네 얼굴이 후기 인상파 같네. 그 뒤로 저는 노력을 합니다. 좀 나아졌습니까? 그래도 비호감을 아니게 됐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마음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 사랑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야 오해 없습니다. 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요즘 이 젊은 사이에 말하는 볼수록 매력이다. 볼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볼수록 매력적인 분이에요. 자세히 볼수록 사랑스럽고, 자세히 볼수록 예쁘시고, 자세히 볼수록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감동을 줍니다. 볼수록 매력이신 분,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어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 속에 방송을 우리 녹음하신 분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신 바람에 한 30분이 날아갔어요. 앞부분 30분이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녹음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오늘이나 내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저희가 했던 이 강의를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개인톡으로 저에게 문의하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체 카톡방에 제 카톡, 제 개인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오늘 성령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생각을 하나님의 통치권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출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항해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해와 같습니까?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의 항해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 다른 문화, 다른 얼굴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꽃들의 모양도 과일들의 모양도 다 다양합니까? 정말 다양해요. 이 튤립만 보십시오. 튤립의 색깔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꽃의 다양함은 그 색깔의 오묘함 속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뚝뚝하시거나 아주 그냥 디자인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아주 섬세하신 분.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해지고 나니까 제가 섬세해졌어요. 마음이 예민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말씀을 잘못 쓰면요 사람을요 난도질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저녁에 그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칼은 저에게만 들이대고 다른 이들에게는 아주 사랑의 꽃과 같은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꽃을 보면 미소를 지어요. 그걸 듀센 미소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래, 드센 미소요? 그랬어요. 드센 미소가 아니라 듀센 미소입니다. 인위적으로 지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미소, 천연 미소를 듀센 미소라 그랬어요. 꽃을 보면 사람들은요 100% 웃음을 짓는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Made in God. God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꽃 보면 웃어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100% 웃음을 짓는데요. 1800년대 프랑스의 심리학자 듀센이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하고 관찰해서 발표를 한 게 듀센 미소가 된 겁니다. 제가 발표했으면 대식 미소가 됐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꽃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천연 미소가 된다면 어떨까요? 야, 장미꽃 이렇게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네. 근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천연 미소를 띠게 하는 꽃과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꽃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만드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과도 일치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꽃입니까?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당신의 꽃이 되어 드릴게요. 한국 사람은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 제가 당신의 꽃이 되어 드릴게요. 예. 꽃의 모양이 정말 다양하죠. 모양도 색깔도 다양합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 같아요. 예.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차선도 다르고요. 화장실 사용법도 다르고요. 연장도 다릅니다. 먹는 연장들도. 방법도 달라요. 정말 달라요. 아,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많구나. 내 세상과는 다른 것들을 경험하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여기 앤드류 카네기라는 이 사람이 춥고 배고프던 세일즈맨 시절 때 물건 팔려고 어느 곳에 들어갔는데 이 그림을 보게 돼요. 벽에 걸린 한 그림을 봅니다. 물이 다 빠져나간 썰물 시기의 갯벌에 배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이 그림. 이런 글이 함께 적혀져 있었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라고 다 적혀져 있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여러분들 바다에 썰물이 있으면 꼭 뭐가 있어요? 밀물이 있어요. 반드시 밀물이 온다. 그래서 주인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그 그림을 샀어요. 그리고 자기 서재에 딱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자기에게 올 기회를 준비했어요. 기회는 온다. 그때를 위해서 나는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수요양병원 오늘의 이 강의는 원래 계획이 없던 강의였습니다. 저도 너무 바쁜 시기고, 그런데 5월 달에 못 탔던 말 그대로 스페어 타이어 역할을 해주러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주저하지 않고 왔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때를 주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5년의 기록들, 이제야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계속 울고 있던 그 시기에 한 통의 전화가 왔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철왕 카네기가 나중에 철강 재벌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갯벌에 있는 배에 밀물이 밀려오면 배는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로 나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타트 한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는 배를 위협하는 거센 파도와 악천후가 있습니다. 뉴스타트로 새 출발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해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의 무리들과 사자들이 뉴스타트 했으니까 우리도 뉴스타트 하자. 그리고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리고 틈만 노리고 있어요. 다시 얘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작심삼일.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 세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와 같다. 사람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파도가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달리아 이렇게 써져 이탈리아입니다. 예. 여행 가는 거였을까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였을까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요. 예, 죄수의 입장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온 겁니다. 1세기 바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GPS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어군 탐지기도 없는 그 시절에는 나침판조차 없었기 때문에 뭐 보고 갔냐면 해와 달을 보고 항해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탄 배에 큰 폭풍우가 덮쳤습니다. 이 시간 그 사건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구분됩니다. 인생에 뭐가 닥치면요? 위기가 오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어요.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삶의 끝에 가면 그때서야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제가 계속 처음부터 깨달음에 관한 얘기하죠. 삶의 깨달음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순위가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사소한 아이들의 투정, 남편의 투덜거리는 잔소리, 뒤집어져 벗어진 양말들,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아이들의 가방도 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27살 호주의 홀리 부처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가씨는 뼈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종양을 이겨내려고 1년여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개된 내용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엉터리 같은 소똥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엉터리 같은 뭘 잊어버리라고요? 소똥이라. 당신은 오늘 차량의 정체에 갇혔을지도 몰라요. 아기가 깨우는 바람에 잠을 설쳤을 수도 있고요. 또는 미용사가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뱃살이 나온다고 배를 보면서 한숨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같은 소똥들은 다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그건 삶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소똥, 즉 잡스러운 사건이 깔려있다. 언제 어디서 기분 나쁜 일들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것을 소똥으로 치부해버리면 인생의 참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의 소똥은 뭔가? 오늘 누군가 나를 거스르게 하는 어떤 한 사람의 말 혹은 한 번의 사건은 다 뭐와 같다고요? 소똥과 같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소똥처럼 취급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소똥처럼 치워야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삶의 우선순위. 그것은 진짜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뭐 했다 그랬어요? 내 버렸다. 소똥들을 다 치웠습니까? 왜요? 이거 필요 없거든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삶과 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안 겁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14년 8월에 27명의 대원과 함께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인류 최초였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보통 최초는 다 실패합니다. 최초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적지를 150km 앞두고 아쉽게 떠다니는 얼음 부빙에 갇혀버렸어요. 배가. 세클턴은 9개월을 버티다가 대원들에게 배를 떠나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 죽는다. 식량도 떨어져 버렸어요. 남극 횡단을 포기하고 개인 소지품을 1km 이내로 줄이라고 명령했어요. 가벼워야 된다. 살아 돌아가야 된다. 나는 단 한 명도 놓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겠다 약속했어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어요. 아멘입니까? 자신이 시험을 보였어요. 금화와 시계, 은브로치, 여행 감옥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황태호가 준 성경에서 기도문이 쓰인 부분과 시편 23편만을 뜯었어요. 성경도 놓고 갔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잡고. 그러자 대원들도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모범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 직장에서의 아버지, 교회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옷, 책, 시계, 주방기구, 로프, 깃발, 담요 등 그런 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내어버렸다는 거죠. 숟가락, 칼, 화장지, 칫솔 등 그들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것만 챙겼다 그랬어요. 위기와 시련은 힘이 들지만 사람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명백한 판단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요양병원에 오시는 환우분들이 나중에 간증할 때 이 얘기를 해요. 다 회복되지 않았어도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평생 밥만 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다고. 병이 나니까 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린 것을 많이 봤어요. 여수요양병원의 존재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오 다시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인생에 이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철공한 카네기가 했던 것처럼 인생에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된 자는 잡습니다. 절박함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 물건은 남편이 버리고 남편 물건은 아내가 버리면 잘 버린다고. 맞습니까? 이사 가다 보면 집사람한테 물어보죠. 이거 버려야 돼요? 아니, 써야 된대. 아내가 그럼 제 물건을 보고 이건 버려야 되는 거냐? 아, 이거 써야 된다고. 자기가 버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남편 거 집에 가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버리는 게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잘 버립니다. 여기 봅시다. 이 사진에 여탕에 불이 났어요. 목욕탕 여탕에 불이 났을 때 지금 빨개 벗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이 여자분들이 있어요. 옷을 입을 새가 있습니까?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아래 다 남자들이 모여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남사 싫어, 남사 싫어. 왜 남자들만 모여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줄인 줄 아십니까? 대구의 한 백화점에 샤넬 명품백 사러 줄 선 줄입니다. 백화점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 30분보다 대략 2시간 전부터 생겨난 이 줄. 대기 인원은 갈수록 줄었지만 갈수록 늘어났지만 저를 넘어서도 줄서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샤넬 매장에 갑자기 이 백이 가격이 다음 달에 높아질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재테크의 목적으로 사기 위해서
한 200에서 300씩 오른대. 한 번 오를 때. 샤넬 명품백이 도대체 얼마 하길래. 놀랬습니다.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155만 2,700원. 요만한 백이. 헤르메스는 더 심합니다. 헤르메스. 이게 천이 아니에요. 1억 3,793만 7,500원이에요. 백 하나가 얼마요? 제가 아내한테 백을 하나 비싼 걸 못 사줘서 정말 미안할 때가 있어요. 네, 아내는 그게 필요 없다고 하니 감사하지만 모든 여자들의 마음에는 이 백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이 백이 중요한가요? 의미가 없잖아요. 집에 전시해 놓은 하나의 전시물에 불과한 것이죠. 세클턴이 소지품을 1kg 줄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쉬라는 대원에게만 벤조라는 악기를 꼭 챙기라 그랬어요. 음악의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벤조라는 악기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달라지고 난 다음에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내는 잠을 잘 때 꿈을 잘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가끔 흐느끼기도 하고, 작년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내가 잠잘 때 흐느끼는 소리를 가끔 들었어요. 근데 그게 꿈속의 무의식의 세계였습니다. 마음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파요. 그게 느껴지니까. 깨울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하면 깨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무의식의 세계 속에도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치과 치기공이 이 치유생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 중에 이제 저랑 공부하고 있는 실장님이 있어요. 성역 공부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인은 이제 친구 동생 같으니까 주인은 저희 아내를 맨날 흥얼거리고 있대. 찬미가를 흥얼거린대. 예? 그리고 기분이 좋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찬미가를 맨날 흥얼거린대.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있었는데 한 2-3달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흐느끼던 아내가 잠잘 때 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데 누가 웃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든지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리고 언제 또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흐느끼는 것보다는 나은가요? 잠잘 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내는 제가 변화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말도 못하고 성격상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설 목사가 올바른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조금씩 들어주고 있다는 것에 본인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보게 되면 3번째가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부터 먼저 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것을 이 책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신의 장례식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장례식에서 가족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유념하고 해야 될 소중한 일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야, 최고의 부자였지, 이게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분명히 사랑이 많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 너무 그립다는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눈 감았을 때 100년 뒤에 눈 감읍시다. 아셨죠? 네. 100년 뒤에 눈 감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보고 싶다. 그게 소중한 겁니다. 아주 소중한. 사도행전 435페이지에 세상의 부와 지위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도는 그와 청중의 눈부신 허식이나 높은 계급으로 인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그것을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은 그에게 지위나 명예, 성공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로는 그런 것들에 초연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2세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신앙을 변호할 때 왕이란 신분, 주변의 고관들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쓴 것처럼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저는 엘렌 G 화이트의 고백 중에 그 고백이 제일 좋았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 저도 그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제 마지막 인생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바꾸면 좋겠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롤스로이스와 강남의 아파트가 있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요즘 세대는 그게 맞아요. 벤츠가 5대 있는 것보다 강남의 아파트가 있는 것보다도 훨씬 저에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때문에 행복하다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에 사공들이 뭐 했어요? 야, 진짜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도망갑니다.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세월호 사건이 떠오릅니까? 선장이 처음으로 도망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목격하게 돼요. 이기심은 자기 삶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기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남들한테도 그것을 강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성령의 수술 시간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내가 막 감동을 받으니까 옆에 막 주입시키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어요. 내가 변화됐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이기적인 욕심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만이 수술하실 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저의 아내도 그 때를 기다려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셔요. 이루어준 게 아닙니다. 이루어주고 계실 뿐이에요. 제가 그 끈을 내일 놓는 순간 저는 성령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다 그랬어요. 근육도 성령도 음식도 뭐가 안 되냐면 저축이 안 돼요. 저축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공감이 되세요? 여기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나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야, 자, 진정해라. 사공들아 도망가지 말아라.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은 나 가이사 앞에 서라 그랬어. 그 왕 앞에 설 때까지는 나 죽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살리시겠다 했다. 아멘입니까? 사공들은 도망을 멈췄어요.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은 죄에 빠져 준비 없이 죽어가는 그의 주위에 있는 죄악이 많은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아껴주시기를 하나님께 열렬히 호소하였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이 그에게 나타났다. 아멘. 한 사람의 기도가 모두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첫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어제 마지막 시간에 뜻을 세우라고 얘기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멈춰가지고 지젤 번쩍 걷는 거 보다가 멈춰버렸어. 마지막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어야 돼요. 여러분의 뜻을 세우십시오. 아침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뜻을 세우시고 이따가 2시에 저희가 자세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기, 혹시 오실 분들은 여러분들의 작은 소망과 꿈이 담긴 하나님과의 뜻을 하나씩 짧게 세우십시오. 그것이 제가 했던, 제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와 같은 겁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꿈,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꼭 오늘 한번 오전에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돼요? 라는 책이 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면 엄마가 없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거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외롭다라는 거예요. 나도 엄마가 있고 싶다라는 거죠. 미국의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19살 아가씨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의 퀸카였어요. 제일 예쁘고 공부 잘하고 능력이 뛰어난 금수저 케이티 데이비스가 공부는 반에서 1등이었고 꽃미남 남자친구도 있었고 노란색 스포츠카를 몰고 갈 만큼 집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간다에 3주 동안 봉사하는 동안에 우간다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6년째 우간다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14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와, 제가 반성을 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씨에게 임하였구나. 막 감동의 이 조수같이 밀려왔어요. 수백 명이 넘는 어린이를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학교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지마라는 NGO 단체를 만들어 현지 여자들의 자립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가 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단 한 명의 인생이라도 변한다면 애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나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회심할 수 있으면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단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애쓸 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내가 그 아이들을 다 구해줄 수는 없다. 그래도 애를 쓸 것이다. 그래도 주님의 부름에 예라고 답할 것이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발걸음을 멈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려고 찾았어요. 계속. 그 여인이 어디 있을까? 빨리 와야 되는데 가다가 좀 멈추고, 회당장 야이로 딸 살려달라고 빨리 와달라 그랬는데 가다가 멈추고 계속 이 타이밍에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요, 그거 자기가 타이밍 잡아서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옷자락 흔들고 계셨어요. 여기다. 힘내라. 힘내. 그러는 순간 겨우 한 번의 그 손빛이 하나님의 능력과 마주치는 순간 그녀가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어요. 성령의 깨우침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호소가 제 인생 전체를 두고 있어 왔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섬세하게 그분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산상보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213페이지에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지는 일이 없고, 야, 이게 참, 저희 보성 본부교회는 유리창이 엄청 큰 유리창들이 많아가지고 새들이 가끔 와가지고 부딪혀서 아침에 꼭 마당을 쓰면 새가 정말 희귀종 새들이 가끔 죽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고 뭐 벽지도 붙여보려고 하고 여러 개 했는데도 새들이 그 반사된 불빛에 그냥 돌진합니다.
특히 큰 새들은 바로 죽습니다. 작은 새들은요, 펄럭펄럭거리다가 가만히 이제 앉아 있어요. 막 그냥 진짜 숨 쉬다가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얘가 헐떡헐떡헐떡 거리는데 살아라 살아라. 옆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너 죽으면 안 된다고. 살아라 살아라. 제발 제발. 조금 있으면 눈을 떠요 얘가. 그러면서 바닥바닥 하더니 조금씩 조금씩 날개짓을 하다가 한 10분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날아갑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 몰래 아무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없다. 그분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주시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 방울 한 방울을 주시하실까요?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어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당신을 뭐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화를 하면 저분이 정말 절박한 사람인지 아니면 호기심에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인지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제 자세에 대해서 딱 3분 대화 이후에 제 마음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제 자세는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몸이 건강해지려니까 그걸 하셨냐고.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3분의 대화가 끝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3시간을 얘기해도 1분과 같습니다. 제가 이준원 박사님하고 4시간을 통화하는데 1분 같았고, 이강욱 교수님이랑 1시간을 대화하는데 1분 같았고, 그 함께 강사님이 있어요. 조영경 강사님이랑 1시간을 대화하는데 1분 같았어요. 어떤 분하고는 4시간 대화했는데 1분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감이 일어나니까 텔로미어가 막, 야,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나가 혼자가 아니었어. 나 혼자 외롭게 가는 게 아니었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삼위일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도 그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늘 가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어. 사상모원 영한대학 203페이지에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유익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노력. Help us high. 사람이 누군가가 남을 돕는 영상만 봐도 호르몬의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Help us high.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과 일치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마라 그분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유익을 얻는다. 쉽게 얘기하면 까꿍하는 이유는 나 행복하자고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누구의 유익이다? 나의 유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지금 내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편안한 미국의 삶을 떠나 바퀴벌레가 득실되는 빈민국의 시멘트집에서 사니까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대단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아멘.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205페이지에 KT 데이비스가 고백한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에 비하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모든 것을 버린 사람,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실까요? 예. 두 손을 모읍시다. 한 손은 여러분의 손, 한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들게 하시고 잡읍시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부족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셨을 주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각인하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눈 감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사랑을 저희가 오늘도 깨닫기 원합니다. 어제 느꼈으나 저축되지 않은 그 사랑을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다시금 감금한 그곳에서 해방시키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뉴스타트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출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